3월 21일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지식을 갖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언을 읽고 깨달았다면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종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다면 종말을 맞이하기 위한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몇 가지의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처세술이 아닌 준비성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세상 사람과 나의 삶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구별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오늘 지혜를 발휘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은 시간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을 맞이하는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쉽게 묵상하기 위해 먼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해가 진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루를 해질 무렵에서 시작하여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 계산하는 풍습 때문이지요. 결혼식 행사의 초점은 신부를 신랑 집까지 데리고 가는 행진에 있었는데 먼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따라 나서는데 이때 초대받은 하객들이 함께 횃불을 들고 이 행렬에 참여하지요. 사람들은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면서 신랑의 집에 도착합니다. 결혼 예식은 신랑의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1, 2주 동안 지속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처녀라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부가 아닙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를 가리키지요. 이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불을 들고 나가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들 일행을 결혼잔치에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신부 들러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보통 10명 정도의 신부 들러리들은 순백의 옷을 입고 이들이 하는 역할은 밤에 찾아오는 신랑을 맞아 신부에게 인도하는 일, 그리고 다시 신랑의 집까지 가는 행렬에 등불을 비추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부 들러리들은 밤새도록 불을 밝히기 위해서 수고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결혼 풍습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잔치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은 후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것은 잔치집에 당시 강도나 도둑의 잦은 출현으로부터 신랑, 신부 그리고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럼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아멘. 결혼잔치의 처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듯 천국 백성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셨지요.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과 등만 가지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그 구분의 기준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겉모습은 동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실은 각자 다릅니다. 매사에 깨어 필요한 것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있는가 하면 준비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을 맞이할 책임이 각자에게 있으므로 각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데 게으르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지금은 한 자리에 있어도 마지막 날에는 각기 다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등만 가지고 있을 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처럼 부분적으로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 버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고 대답했다. 아멘.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녀들은 급히 일어나 등불을 살폈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과 여분의 기름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동시에 일어난 것이겠지요.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본 미련한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나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모두가 기름이 부족해지므로 지혜로운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라고 대답했지요. 이것은 매정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이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가도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공로 없이 들어가지만 수고 없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격을 따지면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빌릴 수도 나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셨을 때 부족함 없는 성도가 되도록 늘 깨어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어리석은 처녀들이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졸다 잠든 행동에 있어서는 두 부류의 처녀들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명백한 차이점은 신랑의 오실 시간을 예측했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오실지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대충 언제쯤 오실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때까지 쓸 기름만 준비했지요. 마치 악한 종이 더디 오실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잘못을 범했다면 미련한 처녀들은 속히 오시리라고 추측했습니다. 어쨌든 섣부른 추측의 결과는 모두 심판받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요행 심리가 작용해서도 안 되지요. 부모나 아내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혹은 내가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서라도 천천히 준비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추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이나를 걸고 도박하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지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내 생애가 끝나기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준비 역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림 후에는 더 이상 준비할 수도 없고 준비가 부족했던 것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을 예비한다고 해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기란 연약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졸 수도 있고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졸더라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이미 확실하게 갖춘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확실히 준비된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나 온전히 준비치 못한 사람은 지옥에 버려짐을 당할 것입니다.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때에 오십니다. 그 날에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옵기는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공동체의 누군가를 위하여, 아파하는 이웃 누군가를 위하여 이름 불러 기도할 때에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늘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프고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으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